순종하며 하나님 뜻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큰 승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비밀한 일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예,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잖아요. 문제를 푸는 무슨 과목이든지 시험 치는 게 답이 있어요. 네. 답이. 그 문제를 낸 선생님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나? 그 문제에 반드시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답이 없어.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답이 없다고 해요.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람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냥 뭐 하지 마시고 울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환경과 이것을 내 연민에 빠져서든지 하나님 하면서 우십시오. 자녀가 여러분 부모 앞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눈물로 울 때 그 어떤 말보다도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죠. 그 부모는 알거든요. 왜 그러는지를 알거든요. 말을 안 해도 그 울음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고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에 세워진 지혜가 또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의 집사님을 세웠어요. 그 중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7명 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분만을 알고 있어요.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7장이 좀 길어요. 몇 절까지 있어요? 60절까지 있습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60절까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설교예요. 그리고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마지막 순교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곧 죽어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회개할 것을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전하고 순교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누구죠? 모세. 예, 모세에 관한 이야기.
이제 모세가 그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은 몰래 이렇게 키웠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이제 한 뭐 애기들 100일 정도 되면 어떻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어쨌든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버려야 하는 이런 상황. 그러나 이제 나일강에 띄워서 보내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시고 또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또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돼 계산이 돼 이게 맞을 수가 있나요? 그 만남이나 모든 상황이나 환경 이것은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는 계산도 안 되고 어떻게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21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왕궁에서 기르게 되죠.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왕자로서의 받을 그러한 교육과 대접과 환경 모든 것들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입장으로 보면 생각도 못했던 거죠. 어떻게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는 이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가운데에 이제 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죽을 뻔했어요. 또 왕자로 교육을 받지만 모세의 인생이 120살까지 사는데 이제 그가 40살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40년 동안 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배웠고 지혜와 말과 또 일에 능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인가? 되는 것을 보면,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고 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가 성장하는 이런 배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 세상의 학문도 배우게 하시고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세상의 것도 취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여기에 그 일을 당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신 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서 성장하게 되었고 당시에 모든 학문을 최고의 학문을 다 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완벽한 지도자의 훈련을 왕궁에 있을 때에 이제 마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직업이나 장점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나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을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이게 더 풍성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세도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던 이것이 그의 또 지도자 생활을 이루어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때 사용을 하셔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계획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안 좋은 일,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다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분들 보면 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믿음으로 서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해서 이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될 때 제물로 죽을 뻔했던 이미 죽은 거죠. 하나님 받으신 거죠. 제물이 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비교해보면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되고 뭐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다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큰 일이거든요. 오늘 내가 큰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만한 용량이 되고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셨고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이 상황, 문제, 환경 이것을 돌파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모세가 이제 그가 나이가 40이 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가 이제 자기 신분이나 이걸 다 알죠. 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친어머니가 자기를 키웠으니까 그냥 뭐 젖만 주고 뭐 먹을 것만 줬겠어요? 뭘 줬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 축복해 주고 했으니 이 아이가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세워지죠.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해요. 아, 나의 형제는 우리 민족은 봐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다. 이것을 알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 이 생각에서 나온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함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주려.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이 싸워요. 그래서 내가 정체성이 어디에 히브리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애굽 사람을 어떻게 우리 민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게 돼요. 어떻게 쳐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싸워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가 드는 생각으로 내가 생각해 그래도 도와줘야지 내 생각으로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동족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려고 했지만 이게 문제가 돼요. 나의 의도는 모세의 의도는 옳았지만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누구 뜻이었어요? 내 생각, 내 생각에서 나온 나의 방법이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자신감이 얼마나 모세가 많겠습니까? 왕자의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살면서 뭐 최고의 학문을 배웠죠. 훈련받았죠. 신분적으로 그랬죠.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든 그 생각의 모습 가운데서 그 방법으로 해봤더니 이게 문제가 생겨져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해요. 또 열심도 내고 이것이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이것을 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있고 거기에 내 생각, 내 뜻 이게 짬뽕이 돼서 진행이 되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이것도 없고 진행이 될 때 결과가 어떻겠어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열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앞지를 수 없습니다. 열정이 앞선다고 해서 그 행동부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확신을 주신 가운데에서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직장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잃어버리는 게 생각과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게 조절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뜻에 의한 진행이 되어질 때 이게 실수하고 잘못될 수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앞에 있죠. 구약성경 말라기 앞쪽에 스가랴 4장 6절. 몇 페이지예요? 네, 페이지는 1315페이지. 1315페이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페이지를 찾으세요.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는 육의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진행해 나갈 때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것이 가로막혀지고 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 그 실력으로 되지 않아, 지식으로 되지 않아, 경험되지 않아. 우리는 많은 부분 나의 실력을 의지하고요, 경험을 의지하고 소유를 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의지해 갑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이게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도 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훈련받았고 최고의 학문을 받았고 왕자로 또 성장해 왔지만 그냥 육의 모습으로 자기 생각으로 행했던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건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행하였을 때에 문제가 생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렇게 말씀하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생각도 그렇죠. 자녀인 우리들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범위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누가 더 넓고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넓고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육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또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의 음성 듣고 말씀 듣고 승리하여 나가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